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집에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맏아들 부류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직접 대면하면서 바로 바로 맏아들과 같은 자들이 너희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세리와 죄인들은요, 둘째 아들, 집을 나간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형의 태도를 품은 사람들의 증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형들은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수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요,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율법도 계명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그런데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근원이 사탄으로 나온 거예요. 율법주의라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인간이 의롭게 되어지고,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는요, 자기가 열심히 어떤 공을 세우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헌신을 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은요, 복음을 철저하게 대적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율법주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사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런 율법주의가 오늘날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교회 밖에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것은요, 상대보다 내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데,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정죄하게 되어지고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들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더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모르는 복음을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 복음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항상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형의 태도는요, 기쁨이 없이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인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 어때야 돼요? 기뻐야 되죠. 즐거워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기 싫은데 어떻습니까? 기쁨이 없이 두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맹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 나를 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버려버릴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맹종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인 거죠. 철저하게 잘못된 거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 사람의 밑바닥에는요, 뭐가 있냐면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자기 인간의 공로, 인간의 공사상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사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형은요 자신이 아버지에게 순종했다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말 속에 배후에요 동기와 태도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버지를 섬겨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NIV 성경은요 아버지를 위해 노예처럼 일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섬겨 헬라어 원문에는요 둘리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인데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종처럼 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처럼 섬긴다라는 거죠. 즐거워서 기쁨에 감격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섬기는, 두려움 때문에 섬기는, 형은 의무감 때문에 아버지에게 순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쁨이나 사랑은 간 곳이 없다라는 사실인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교회에 나오셔야 되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헌신하는 것도요 맡은 것을 잘 감당하는 것도요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데 이런 관점이 아니라요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일이 돌아오면 내가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으면요 의무감 때문에 하게 된다는 거죠. 즐거움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아버지 사랑을 알게 된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감격하게 되시고 감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 내면 가운데서 주를 향한 열망과 열정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다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고 억지로 하게 되고 하기 싫은데 싫은 표정 내면서 하고 이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노예처럼 일한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강요당하거나 떠밀린다라는 어감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떠밀려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끌려 자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노예는요 두려움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버려버리기 때문에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버려버릴 것 같으니까 더 열심을 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 철저하게 인간의 공로주의 가운데 있다는 사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 결국 인간이 행함으로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복음적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복음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단 1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창세전에 예지하시고 아셨고 창세전에 예정해 주셨고 택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 단 1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더 기쁘고 즐겁고 죄에서 해방된 그 기쁨,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런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기쁨과 감사로 나가는 역사,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끌려서 자원하지 않는 것, 노예는 두려움 때문에 일했는데 이것이 바로 형의 근본 동기였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결국 형들이 착하게 사는 것은요 기쁨과 사랑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죠. 집 안에 있는 아들은 집을 안 떠난 것 같죠. 아버지를 안 떠난 것 같죠. 근데 둘 다 떠났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아버지는요 둘 다 잃어버린 존재였다라는 사실인 거죠. 집을 떠나는 이유가 있죠. 집을 떠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면 안 떠나는 거죠. 근데 아버지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떠난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더 행복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행복이 더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집을 떠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랬던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자 하나님이 곧 우리의 집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곧 우리의 집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떠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를 떠났다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다라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꾸 숨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첫사람 아담이 어떻습니까?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먼저 행동을 액션을 취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에게,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서시는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일을 해가시는 거죠.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삶을 살까요?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인생 내가 살아봤더니 성공, 명예, 명성, 권력이 최고야.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감언이설에 쉽게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자리만 앉아있는 거죠. 끝나면 나의 의무는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향한 갈망이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슴이 너무나 콘크리트보다 더 강하게 굳어있는 거예요. 굳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왜? 속에는 온통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명예, 권세, 명성, 성공 이런 것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성공이 전부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고 살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냥 그 인생은 절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의 자존감, 사람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람 앞에서의 나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보다는 내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람이야. 너보다는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 너보다는 내가 더 똑똑해. 여기에 오는 존재감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상대보다 내가 우월한 마음을 갖고 살려고 하는 거죠. 절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서는 삶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세리 앞에서 섰던 자아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워졌으면 이게 깨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명예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권세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 되고자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로 17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 제도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아요. 깊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깊이 안 들어가요. 어떤 자기만의 어떤 선을 딱 그어놔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한 이 정도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없는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종교는요 인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스코트맨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정의한 것처럼 기독교는요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신적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교회를 절대 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털에 세워줄 수도 없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의 어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들을 때는요 눈도 초롱초롱 해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아크릴이 있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요 사모하는 마음, 아멘. 다른데 안 떨어지게끔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때 보이로만 오지 말고 마당만 받지 말고 아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감격은 배가 되어지고 엄청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3절은 말씀하기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재물들은요 하나님께 엄청 많은 재물을 드렸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증히 여긴다라는 거죠.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세상에 죄 맘대로 짓고 살면서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와서 하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 그거 싫어한다라는 거죠. 아멘. 고아와 과부를 어떻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고 변호하고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을 학대하게 되어지고 고아를 어떻습니까? 신원해주지 않게 되고 과부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요 근본적으로 삶이 변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알면요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멘. 지혜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결국은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몰랐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면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 나라를 위한 열심, 아멘.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요 밭에 당근을 많이 심었어요. 당근을 많이 심었는데 당근이 아주 극상품의 당근이 있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당근이 있으니까 이 농부가 왕에게 갖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을 제가 왕에게 가져다 드리려고 왔습니다. 극상품입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 귀한 것을 나에게 주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합니다. 너가 농사하는 그 밭 옆에 밭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너에게 하사하노라. 당근 하나예요. 땅 한 필지가 생겼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듣던 귀족이 어떻습니까? 자기는 말을 키우는데 종마가 있는데 아주 검은 말, 아주 튼실한 말을 나는 그러면 왕에게 드려야겠다. 그러면 나에게 무엇이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한 거예요. 왕이 이 말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라 합니다. 뭐 줄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돌아가라. 왕이 말했습니다. 그 농부는 당근을 나에게 주었으나 그대는 말을 그대 자신에게 주었다. 네 유익을 위해서 네가 가져온 거지. 네 만족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한 거지. 진짜 나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공경한다라는 거죠. 근데 마음은 멀어요. 마음이 멀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없는 거죠. 입술로만 립 서비스만 계속 하는 거죠.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없는, 그래서 와서 자리만 앉아있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세상 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틴 로이준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 성경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는 신앙생활은 항상 내 생각 이야기입니다. 말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더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만 더 견고해지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 번째나 끝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속된 말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처진거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처진거리가 뭔지 아세요? 좋은 것은 다 내 거, 쓰레기 같은 거는 처진거리는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하신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굳어 있어 버려요. 굳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마음 깹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이사야 29장 13절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들은 말을 흉내내고 있다는 거죠. 교회 몇 년 다니면요 들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 관점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토대 위에서만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익숙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적인 신앙생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켜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귀영화 권세 다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과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 육체를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풀은 떨어져요. 꽃은 마르게 되어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영원히 있는 영원 하나님 말씀을 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진정 성공인 거예요. 인생의 성공은요,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최고의 스펙은 뭔가? 사람 중에 사람은 스펙 쌓기 원하잖아요.
인생의 최고의 성공과 최고의 스펙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최고의 스펙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세상 스펙이 최고 스펙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개인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최고의 스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아멘. 형 무리의 사람들은요, 선행 자체가 즐겁거나 사람들을 사랑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어떻습니까? 윤리도덕을 잘 지키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요, 내면을 딱 뜯어보면요, 그래 선한 행위를 하는 동기가 뭐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걸 과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뿌리 깊은 이기심이 고스란히 건재할 뿐만 아니라요, 두려움에 기초한 도덕이 오히려 더 붙이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험담과 싸움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왜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왜 막 험담을 하게 되고 자기 편서로 만들려고 하게 되고 교회는 이런 몸살이 시달리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요, 사심이 없어 보이지만요, 그 밑에 엄청난 이기심이 도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심이 드러나는 게 서로 험담하고 자기 편 만들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줄 세우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우월한 사람도 없고 우리에게 어떤 사람보다 열등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월감도 열등감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형의 태도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아버지 집을 따르는 둘째와 같은 그런 마음도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 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지만 둘 다 틀렸어요. 그런데 둘 다 사랑은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 노력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 같은 태도의 마지막 징후는 뭐냐면요, 아버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하나님 나를 사랑할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형이 아버지와 맺은 관계에는요, 댄싱, 춤이나요, 흥겨움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기쁨이나 즐거움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흥겨움도 없고 화석화되어가지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있어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그러죠. 나의 목적,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심을 결코 확신할 수 없는 것이 형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징후라는 거죠. 이런 확신이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증상이 있는데, 삶이 잘못되거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마다 자기가 뭔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비판을 받을 때 기분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처참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랬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난 내 마음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버리겠다. 이렇게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윤리도덕을 잘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들은요, 사람의 인정이라도 받아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보다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경외심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들은요,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경이로움이라든가 친밀함이나 이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형들의 기도 시간은요, 꾸준히 지키는 데는 훈련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요, 그들의 기도는요, 필요한 것을 늘어놓은 간구가 거의 전부예요. 이 필요, 저 필요, 이것저것 다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까지 구한 것도 주시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아니에요. 맨날 하나님께 욕만 하는 거죠. 하나님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준 것에 대해 감사가 없는 거죠. 받은 하나님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기쁨의 여기서 저절로 터져나오는 찬양이나 경배가 되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형들이 기도하는 주된 목표는요,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며칠이 됐든 몇 달이 됐든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반드시 해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고라는 거죠. 응답을 해주면 좋은데 응답을 안 해주면 힘들어하는 거죠. 신앙도 먹고 이제 다 낙심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통제당하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의무감을 지우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려져야 돼요.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철저히 그래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려고 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화평하지 않습니다. 속에는 이기심이 있고 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 가운데 우리는 서야 돼요. 아멘. 오늘도 지금 우리는 복음 가운데 새로 세워져야 돼요. 아멘. 그 관점으로 세워져야 돼요. 내 생각대로 세워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노릇했던 것, 하나님,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최고 내가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과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 나의 신분이, 나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제대로 보게 되면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걸 알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권한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제대로 행하게 해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형의 아버지 하나님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공사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로주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신 복음을 날마다 받아들인 삶을 살게 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날마다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안고 업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주를 향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가심을 치면서 또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차진거리로 생각했던 그런 모든 죄악을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에 직면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작은 시름에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항상 최선의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평가, 사람의 인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되며 하나님의 인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감격에 있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